7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 성도가 되라 권면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믿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정말 가능할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의 고백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겨우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나는 저주받은 운명인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있고요. 또 내 잘못 때문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 죄로 말미암은 죄책에서 벗어나고 이 내 죄로 말미암은 재난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믿고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9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무한한 자원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원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므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우리의 결핍을 해소시켜 주고도 남을 무한한 자원이 충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엄청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면 그와 함께 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정확한 때에 다 제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18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창조주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즉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핍으로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가장 충만한, 가장 무한한 능력을 가진 왕이 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감사의 열매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충만하신 능력으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 곧 화목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21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먼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결핍돼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핍의 이유였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자리에 의의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으니 다른 것은 당연히 화목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만물과 화목하게 해주실 수 있으셨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과도 화평을 이루고 그 환경 때문에 주눅들거나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결핍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예수가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모든 결핍을 이겨내고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만물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결핍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물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충만함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어 그것들이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죽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완전한 인생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추천드릴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